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 제나라에 제상 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레를 타고 민정을 살피러 잘 다니곤 했는데, 이분의 마차를 몰던 사람이 키가 크고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짐을 싸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같은 남자랑 못 살겠다. 이 마부의 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제상께서는 진짜 높고 학식도 많고 훌륭한 분인데 참 겸손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훌륭한데 당신은 옆에서 마부인데 그냥 너무 교만하게 이제 마차를 모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러면서 뻐기면서 교만하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같이 살고 싶지가 않다고. 그래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부가 부인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그래가지고 부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수레를 모는데 태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상 안자가 묻습니다. 자네 요즘 보니까 좀 태도가 달라졌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상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변한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벼슬을 줬다 그래요. 잘된 셈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거만한 태도는 보기가 참 안 좋은데,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상에 대해서는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던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교육을 들으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우리 남편도 그럼 좋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좀 전에 말한 그 남자 정도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이 바리새적인 것이 심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나쁜 짓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요 이 사람은 끝까지 말짱했어요. 끝까지 예수님한테 충성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단지 예수님은 그 속을 알고 계셨을 뿐이죠. 주변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외식을 한 거예요. 모두가 다 속도록, 온 교인이 다 속도록, 온 세상이 속도록 그는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무리가 오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제자가 11명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빼놓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와야 잡을 수 있겠죠. 제가 혼자 있는 거하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누가 날 잡으러 오는데 1대1이면 모르겠지만은 저희 부목사님이랑 저랑 4명이 있는데 둘이 잡으러 왔다? 이건 좀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럼 좀 더 수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까지 쳐서 가룟 유다 빼고도 12명이면은 12명이 와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압도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군대는 로마의 보병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300에서 한 60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들이 다 오지는 않았겠지만 하여간 군대를 보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내들인의 공회 그 성전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도 이 경비병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잡아와라. 예수 잡아와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들이 얘기해서 잡아오세요.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가서 예수님 보고는 감화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못 잡죠. 한번 해봤는데 알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을 한 거예요. 로마 군대를.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무리가 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잡이였다는 것이죠. 배신자가 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당연히 예수를 잡으러 왔고 이 사람이요 잡으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든 부분이지만 서양에서는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팔아먹는 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요 끝까지 나 배신자라는 거 알려주면 안 된다. 그럼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짜가지고 그 사람을 넘겨는 주겠지만 내가 배신자라는 게 알려지면 나 큰일 나니까 이거를 잘 넘겨줄 테니까 우리 잘하자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랍비에게 하는 그 당시 관습적인 인사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든 아니면 좀 더 나간 것이든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 예수에게 가서 내가 인사하는데 입 맞추는 걸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바로 그가 예수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 아니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너희가 잡아야 될 사람이다. 이 전역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내가 가서 인사하는 그 사람이 그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특별히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뽀뽀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앉기라도 하는 정도면 눈에 띄잖아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 자주 보시죠? 거의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면 이게 굉장하게 자기는 이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대놓고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팔아먹는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분을 참 아끼고 사랑하고 우린 굉장히 친분이 있고, 근데 그거를 보임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게 만드는, 그의 머리 생각 자체가 이런 바리새인 나쁜 의미의 이 외식하는 이중적인 모습의 끝판왕이죠. 정말 안 좋은 쪽으로만 머리가 가는 거예요. 그 팔아먹는 순간에도 나는 팔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제 간혹 가다 보면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딱 인사하면서 너 이제 죽었어. 팔아먹으니까 너 이제 죽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한테도 팔아먹는단 말 안 한 거예요. 그 순간에도 대단한 이중인격자입니다. 모두를 다 속이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만 안 속았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 얘기를 우리가 아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그는 배신자고 우린 다 알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애정의 표시를 가지고 사랑의 표시를 가지고 존경의 표시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는 표시로 삼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끝까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시니까 할 말을 하죠. 저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할 말을 하세요. 제 어머니한테 잘 듣던 말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한테 대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막 덤비고 대들고 턱백이라고 그러죠. 대받아 치고 이러는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신에 하시던 말이 있어요. 근데 넌 꼭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예의는 지키고 그러긴 하는데 또 때가 되면 할 말은 한다.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할 말은 해야 돼요. 할 말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꾸준하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거다. 둘셋도 아니고 하나. 가룟 유다가 알죠. 자기가 누구랑 공모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서 자기 혼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손을 올리는 자가 그렇다. 빵을 먹는데 가룟 유다도 같이 손을 대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가 그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찍어주기도 하시고 명확하게 여러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러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왔는데도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양심상 나중에 양심이 발동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포옹하고 입맞췄을 텐데 그래야 잘 보이잖아요. 멀리서 보는데 그냥 얼핏 해가지고 보이겠습니까? 포옹하고 입맞추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야 잘 보이겠죠.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강렬하게 보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포옹하고 입맞추고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저리 가! 누굴 만져!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받으세요. 참 특이하시죠? 와. 생각해 보세요. 그 입장에서. 하는데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시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야, 이게 더 충격적이죠, 사실은. 가슴에 남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데 그냥 받으시면서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경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키면 좋으련만 그는 돌이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만 있으면
예? 세상 사람들 다 속일 수만 있으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한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인데, 이중적으로 하는 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가룟 유다가 보였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일을 하러 나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한 걸로 이해했다라고 딴 부분에 나오죠. 그리고는 돕고 온 거예요. 어디로? 기도하러. 뭐 하러요? 기도하러. 예수님이 여기 항상 오신다는 거 아니까 자기도 기도하러 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는 팔아먹는 배신자였다는 거죠.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중적이지 않으려고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예 조심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 돼요. 사기가 되고. 그러지 않도록 상당히 심각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누룩을 조심하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샥 퍼지게 돼요. 저는 한국을 28년 떠났다가 왔기 때문에 차이가 확 보여요. 제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30여 년간 떠났다가 왔기 때문에 그 전하고 그 다음이 확 보이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 일본 사람들 닮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일본 꼭 닮았대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가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저 사람 속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몸에 배 있어요. 자신들은 그렇다는 것도 몰라요. 도대체 한국 교회는 뭘 했는지, 교인들조차도 왜 그렇게 이중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죠?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면 안 되는데 전부 이중적이에요. 껍데기는 참 괜찮아요. 얼핏 보면 참 괜찮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집을 다니면서 누룩을 찾아서 다 버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거 왜 버립니까? 지나면 또 써야 되는데, 이스트 그 써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이들은 계속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조심하려고 극심히 신경 쓰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중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의 주위 사람들이, 즉 예수님 주변에 있는 11 제자들이 하는 말이겠죠.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을 보고 여짜오되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칼을 사용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힘을 사용할 것인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는 베드로라고 나오고 있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 칼을 실제로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곳에 보면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오른쪽 귀라는 것은 오직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는 의사답다 이렇게 느끼죠. 팔 부러졌어. 그럼 사람들이 팔 부러졌대요. 어느 쪽? 몰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뭐 보통 부러졌다 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일 텐데 부러졌습니다. 그래요? 부러졌구나. 근데 이제 누가는 관심 있는 그 의사니까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귀가 오른쪽 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다른 부분하고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조금 더 우리들이 그 상황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6절에 처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말씀을 하셨더니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 그 사람들이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왜 뒤로 물러가고 땅에 엎드리겠어요? 이 얘기는요, 다 나가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랬더니 팍 나가자빠져. 여러분, 제가 야 하니까 꿈쩍도 안 하잖아요. 잠깐 놀라지만. 근데 서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뭘 나가자빠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설 같은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딱 말하니까 다 나가자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보기 때문에 별로 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거기서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뺀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다 나가 자빠졌어요. 그럼 내가 칼 뺄만 하죠?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칼을 어떻게 빼요? 조금 후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해가지고 나 저분 누군지 모른다고, 저분이 아니라 저 인간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전에는 칼을 뽑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야, 역시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칼을 뽑은 거예요. 너 죽을래? 하면서. 죽을래? 이런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가 힘있게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도 주님이 막 힘 있는 것 같으면 아무것도 겁 안 나요. 다 나와 뭐 이러는데 주님이 힘을 안 쓰시면 겁이 나가지고 쭈그러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는데, 자, 여러분,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 같은 거지만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려면 칼을 썼는데 처음부터 오른쪽 귀를 쳤을까? 그랬다면 베드로는 상당한 검객이겠죠. 너 내가 죽이지는 않고 귀만 떨어뜨릴게. 탁.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아마도 그게 아니라 그냥 치려고 내리치는데 이 사람이 피했겠죠. 피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겠죠. 아니었으면 그냥 맞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겨냥을 했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힘을 쓰고 폭력적으로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주님 또 하셨고, 그래서 검을 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누가의 복음을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무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력을 쓴 적도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여성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을 남자들이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봤을 때 내가 어찌 해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답은 가서 그 나쁜 놈들을 때려주고 여성을 구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괜히 갔다가 내가 얻어맞을까 봐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딴 사람을 때리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때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때려가지고 여자를 구했다. 그러면은 그 남자가 저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날 때렸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 여성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그 여성을 도우려고 때린 거죠. 무력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무력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싸우고 전쟁하는 거 안 좋게 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북한에 침략을 받았을 때 6.25 때 미군이 와서 싸웠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 불안하실까? 우리 도와줬으니까 고마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상황이 뭐냐에 따라 틀린 거죠. 그냥 멀쩡한 사람 가서 치는 거랑 지금 미국이 뭐 북한에다가 폭격을 하고 사람을 막 죽인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죽게 돼서 도우러 와서 무력을 사용한 거하고는 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마다 왜 군대를 갖고 있고 무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많은 경우 그렇지 않으면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면 군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 안 간다. 남자들 군대 안 간다. 그런다고 군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없어지느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군대가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요. 단지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다 와 그래가지고 강제 징집을 하는 이 부분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힘이 없으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다 착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다 착하지가 않잖아요. 일본은 우리나라 한 번도 공격한 적 없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헛소리냐 그러죠? 공격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육해공군 하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싸우려고 한다기보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이 무기를 들면 안 되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나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총 안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나쁜 남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에서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 아니라 그게 제일 하수고 제일 높은 건 안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내가 힘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싸우자고 잘 안 합니다. 근데 만만해 보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덤벼들어요. 그래서 힘을 갖고 누굴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이러는 것들을 갖는다면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누가복음을 받는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무력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도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칼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앞으로 우리 모두 다 검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라는 뜻은 아니죠.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말씀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상대방들이 안 좋은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좀 공격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것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만져서 낫게 해주시고 붙여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시금 동정하시는 분이요 치료자이신 구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분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날 잡히시던 그날도 제자들에게 힘을 보이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긴 할 테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옆에 없을 테니까. 근데 딴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해서 막 칼을 막 휘두르지 마라. 참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정당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칼을 마구 휘두를 때가 있습니다. 칼은요, 마구 휘두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내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베야지. 베긴 뭘 베요? 다시 집어넣는 게 낫습니다. 이 칼은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 제일 좋은 거 뭐냐면 빼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상대방이 내가 칼을 갖고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얼마든지 뽑아 쓸 수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걸 알고 상대방을 자제시키는 게 최선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준비도 하고 우리도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는 준비는 되되 그러나 그걸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간호사 얘기를 알죠? 그분이 유명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래 간호사는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간호사가 이렇게 대단치는 않은데 미국을 가면요 간호사가 굉장히 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간호사랑 결혼하면 삶에 걱정이 없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우리나라 간호사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돈도 엄청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뭐 이분들이 집도 다 사고 다 해요. 원체 그 받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서구 사회는 그렇게 많이 발전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근데 이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한 게 본래부터 그러던 게 아니에요. 간호사들 다 무시당하고 안 좋게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에 대한 관념을 바꾼 사람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직종이 어떠냐는 나 하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잘 안 하시죠? 내가 하는 직종은 별 볼 일 없어서 아니 내가 잘하면은요 그 직종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하면은 사람들이 다 칭찬할 수도 있어요.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는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그 인물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쫙 다 읽었는데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도 나이팅게일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편뿐 아니라 적군이라도 상관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줍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우리 편은 간호를 해야죠. 근데 적군은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죽여야 될 판인데 왜 살려줘요? 그러니까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줘야 맞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군이고 적군이고 없어요. 그냥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니까 잘해주고. 그러면서 적십자라든가 유명한 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전쟁 중에 누구든 간에 하여간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살리는데 힘쓰겠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 하나가 바뀌어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받은 감동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보고 주님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있는 데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종에서 좋게 하지 않았던 것도 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참 죄송한 것은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간호사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책에서 보던 분들이 아니에요. 책에서는 백의의 천사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보면 백의의 악만지 아니 아파가지고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막 그러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제가 보면서 그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우리가 배우는 얘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벌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거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다 자기들 딴에는 옳다는 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볼 때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아주 철저하게 이중이에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속은 주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는만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의 인생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집안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권력과 지위를 주셔서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을 없애버리면 이건 우리들의 것이 되고 우리 후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체제는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과 우리들이 대대로 누리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모든 것을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몇십 년이 안 돼서 완전히 망했다요. 그걸 보면서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체제로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고 우리 집안 체제로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고 모든 거슬리는 건 다 제거했어요. 성공. 그런데 몇십 년 안 가서 완전히 망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는요. 하여간 나름대로 주님 따라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실수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만큼은 온전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이 베드로는 칼도 빼기도 하고 막 사람 치기도 하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기도 하고 이상한 일도 많이 했지만 그의 본심만큼은 온전했어요. 주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죄도 범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마음만큼은 온전히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은혜 베푸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남보기에는 멀쩡하고 남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후손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체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는 가문이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선택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항상 순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걸 기억하며 우리가 비록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온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